본문의 생명의 말씀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누어 군인 대식인 대패에 맡겨 지키고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가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전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전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대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더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아멘. 저는 우리가 함께 읽었던 사도행전 12장 말씀 12절까지만 읽었지만 19절 전체 말씀을 볼 때 저는 특별히 5절의 말씀을 주목해서 바라보고 싶습니다. 12장 5절 다시 한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앞서 말씀드린 대로 헤롯 왕은 야고보를 죽이고 사람들의 기쁨을 위하여 이 베드로를 옥에 가뒀습니다. 이제 며칠이 지나면 베드로는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입니다. 정말 다급한 상황이고 위급한 상황이고 정말 한 치 앞이 정말 시간을 다투어야 되는 그런 시간입니다. 이때 초대교회는 이 베드로를 살리기 위하여 그를 그 감옥에서 구출하기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동원해서 이 베드로를 구원해야만 했습니다. 만약 그 초대교회 성도들 중에서 높은 대관을 알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고위직에 알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가서 뇌물을 주는 한이 있더라도 이 베드로를 꼭 끄집어내야 했던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5절에서 초대교회 성도님들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개역개정 성경에는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라고 되어 있지만 개역개정이 아니라 원문을 보면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그러나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베드로를 구하기 위하여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강구하지 않았습니다. 교회는 오로지 그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드린 줄 믿습니다. 그들이 지금 어디에 함께 모였습니까? 오늘 본문 12절에 힌트가 있습니다. 마가의 12절을 보면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집에 모여 있다. 이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집은 정통적으로 2000년 기독교 역사에서 마가의 다락방, 그 마가의 어머니의 집을 의미합니다. 지금 교회는 어려운 일이 당하자 그들이 교회에 함께 모여서 지금 그들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기도하기 시작합니까?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자신들이 옥에 갇힌 것이 아닙니다. 자신들이 죽을 위기에 처한 것이 아닙니다. 사도 베드로가 옥에 갇혔고 사도 베드로가 죽을 위기에 처했지만 이 초대교회 성도님들은 베드로의 갇힘을
자신의 가침으로 여기고 베드로의 그 죽음의 위기를 자신들의 죽음의 위기로 여기면서 마치 그 베드로의 상황이 자신들의 상황처럼 마음으로 끌어안고 그들은 간절하게, 그들은 절박하게 하나님께 부르짖은 줄 믿습니다. 22절 하반절엔 어떻게 있습니까? 이 초대교회 성도님들은 두려운 나머지 자신들도 옥에 갇힐 수 있는 그 위협 가운데 문을 단단히 닫아놓고 모든 창문을 다 닫아놓고 그들은 죽음을 불사하고 모인 다음에 간절하게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적인 모든 문을 다 닫은 다음에 오직 하늘의 문, 기도의 문, 하나님께 나아가는 문은 활짝 열은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우리도 이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한마음으로 이 자리에 모인 줄 믿습니다. 이 자리의 소리가 하나된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간절하고 절박한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주님께서 사도행전 12장에서 보여주셨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오늘 이 시간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이웃 가운데 그대로 성취되는 줄 믿습니다. 이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간절히 기도할 때 어떠한 역사가 일어나나요? 먼저 베드로의 상황을 잠시 말씀드리면 이 헤롯 왕은 반드시 베드로를 죽이기 위해, 우리가 사도행전 1장부터 보면은 베드로는 앞서 2번이나 투옥됐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 풀려났습니다. 헤롯 왕은 이번에는 기필코 내가 베드로를 죽이리라 하면서 그를 어떻게 지키냐면 군사 4명이 4팀이 되어 지킵니다. 심지어 베드로가 옥문 안에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양옆에 군인이 지키고 있습니다. 당시 로마 군인들의 죄수를 지키는 한 예를 보면 이쪽에 저의 기준으로 왼쪽에 있는 간수는 자신의 오른팔에 쇠고랑을 차고 저의 왼팔에 쇠고랑을 차고 또 저의 오른쪽에 있는 간수는 저의 오른팔에 자신의 왼팔에 쇠고랑을 쳐서 같이 감옥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감옥문 앞에는 2명의 파수꾼이 지키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겹겹이 파수꾼들이 여러 겹으로 이 베드로를 지키고 있고 심지어 베드로가 이 감옥문을 나가는 그 결정적인 마지막 문에는 쇠문이 내려와 있습니다. 결코 사람의 힘으로는 이 쇠사슬을 끊을 수 없고 이 군사들과 파수꾼을 지나쳐갈 수 없고 그 쇠문을 열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초대교회 성도님들은 이 베드로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할 때 오늘 어떠한 역사가 일어나나요? 오늘 본문 7절을 보면 호련히 주의 천사가 베드로에게 나타났고 호련히 주의 천사가 사자가 나타날 때 베드로의 2 손에 있는 쇠사슬이 그 즉시 벗어진 줄 믿습니다. 이 천사의 지시를 받아 베드로가 앞으로 나아갈 때 자신을 지키고 있던 그 모든 군사들과 파수꾼들은 졸게 되었고 겹겹이 그 파수꾼을 지나 마지막에 그 쇠문조차도 저절로 열려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지금 우리의 육신의 질병이 우리의 양손을 붙잡고 있고 우리를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있고 의학적인 방법으로 세상의 방법으로 이 질병에서 우리가 살아날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시간 성령으로 이 자리에 역사하실 때에 우리의 모든 질병은 깨끗하게 치유되는 줄 믿습니다. 아무리 경제적인 문제가 우리를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할지라도 호련히 주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를 찾아와 만나 주실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경제적인 문제, 모든 세상적인 문제, 모든 정신적인, 영적인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겪을 수 있는 모든 망가진 문제를 오직 예수께서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길이 되십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진리가 되어 주십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생명이 되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기서 제가 더 주목할 것은 호련이라는 단어입니다. 호련히,
갑자기, 예기치 않게. 하지만 이 단어는 우리 사람들 눈에는 호련이고 갑자기고 예기치 않은 사건이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적당한 시기에, 가장 알맞은 때에, 가장 알맞은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에서 이 호련이가 또 한 번 어디 나타납니까? 사도행전 1장과 2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함께 모여서 오로지 기도할 때, 간절히 기도할 때 오순절 날이 이름에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한 강한 성령께서 강림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12장에서도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한마음이 되어 간절히 베드로를 위하여 기도할 때 베드로 가운데 호련히 주의 천사가 찾아와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오늘 초대교회 성도님들처럼 이 자리에 함께 모여서 우리가 이 초대교회 성도님처럼 같은 신앙 가운데 우리가 간절하게, 우리가 절박하게, 우리가 공통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사랑으로 기도할 때 호련히 주께서 이 자리 가운데 성령의 놀라운 이적과 기적과 표적과 치유와 성령의 다양한 은사를 나타내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이 자리에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환우들을 위해서, 또한 어려운 형편 가운데 있는 그 사람을 위해서, 때로 우리 자녀들과 여름 사역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호련히 주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때에 주께서 응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합혀서 오늘 본문을 보면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사도 베드로를 위해 간절히 기도할 때 베드로는 그 감옥에서 구원하고 풀려나고 그 베드로가 길가에 나올 때 처음에는 이것이 환상인 줄 알고 실제인지 모르다가 나중에서 깨닫게 됩니다. 너무 놀라운 일이기에 사도 베드로조차 처음부터 믿질 못했습니다. 그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베드로 와서 그 마가의 다락방 그 집문을 두드리는데도 그것이 베드로인 줄도 모르고 오히려 처음에 믿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볼 때, 우리가 믿기지 못할 크고 놀라운 일을 주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 가정 가운데, 우리 자녀들 가운데 주께서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께서 우리 교회에 있는 수많은 목회자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설리 원로 목사님을 위해서, 여기 서 있는 부족한 담임 목사를 위해서, 우리 교회 수많은 부교육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질서를 따라 은혜 가운데 세워주신 수많은 리더들을 위해서, 수많은 우리 교회 중직자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 드릴 때 우리가 사랑으로서 서로 중보함으로써 우리 교회가 더욱더 굳건하게 세워질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제가 기도를 강조했는데 기도와 더불어서 우리의 책임도 있습니다. 주의 천사가 베드로에게 찾아와서 그를 깨우면서 했던 말씀이 너는 허리를 동이라, 신발을 고쳐 신어라, 그리고 걸어가라. 우리는 기도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 허리를 동이고 신발을 단단히 매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우리가 사명의 자리에서, 우리가 교회 현장에서, 우리가 가정에서, 세상에서 우리가 주의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가 힘써 달려나갈 때 주께서 우리 앞에 모든 문제가 풀리고 해결되는 놀라운 역사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힘써 기도드리고 우리가 힘써 순종하면서 정말 주께서 귀 쓰시는 우리 신생주안교회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마음을 아파요 주 앞에 기도드리고자 합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강림의 역사가 나타났듯이
사도행전 12장에 온 성도들이 간절히 기도할 때 감옥 가운데 있었던 베드로가 자유함을 얻었듯이 정말 우리가 초대교회 성도님들의 그 신앙을 본받아 이 시간 우리가 한마음이 되어 간절히 부르짖을 때에 우리 교회의 모든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적인 큰 산이 깨끗이 낮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